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왕궁에서 도망자로 도망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사건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면 노비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요. 거기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멜렉이요, 제사장인데 떨어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왕궁의 실력자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의 장관인데 갑자기 이 다윗이 기별도 없이 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가 무슨 일인가 염려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2절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왕이 나에게 급한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갑자기 여기에 왔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소년들 병사들이 나하고 다 이미 계획된 곳에 이러이러한 곳에 지금 모일 거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말을 안 한 거예요. 이 제사장에게 다윗이 그가 지금 사울을 떠나서 도망자로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요. 이상하게 그가 솔직하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그의 조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1장, 2장, 3장에 보면 나오는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를 낳기 위해서 한나의 가정이 나오죠. 이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회막문에서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물에 지 욕심대로 손대고 있었던 아주 불순종한 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하셨습니다. 엘리는 뒤로 넘어가 목이 부러져 죽고 이 아들들은요 전장에서 다 죽고,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들이 이 아히멜렉이에요. 오늘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이 사람이요 엘리의 손자인 거예요. 이 전체적인 사무엘서를 보면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어딘지 모르게 좀 찜찜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이 다윗이요 이 노베 가서 제사장을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 아히멜렉, 그가 제사장이지만 그의 마음을 다 오픈하고 싶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버린 가문, 하나님이 버리신 제사장에게 다윗이 그를 전부 다 나누지 않은 것은 어쩌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떡이 좀 있습니까? 나와 우리 병사들이 먹을 혹시 떡 한 5덩어리 정도 있습니까? 이거는요 많은 병사가 먹기에는 너무 적은 것이고 한두 사람이 먹기에는 많은 거예요. 그래도 몇 명이 먹을 수 있을 떡이 있습니까? 물어요. 거기에는 보통 사람이 먹는 떡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는 진설병, 거룩한 떡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떡을 다윗에게 주지요. 그리고 다윗이 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물어요. 내가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갑자기 이렇게 파견 나왔는데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없습니까? 무기로 쓸만한 것이 없습니까? 물었을 때 아히멜렉이 그에게 칼을 하나 줍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인생의 단계가 여러분 생각할 때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입니까? 성공 가도를 달려요? 아니면 지금 아주 침체기에 접어든 거예요? 그가요 지금 인생이요 내리막길, 도망자, 피신하고 있는 사람, 언제 목숨이 위태할지 사울 왕의 추격을 받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리막길에 선 다윗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주는 행동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내리막길, 도망자,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겪고 있는 그가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보여주는 모습이요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하나 줘요. 1절에 다윗이 행한 행동이 뭐냐?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인데 왜 노베에 있었겠어요? 이 노비라고 하는 땅에 여호와의 성막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 진설병을 올려놓는 거 보니까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러분 성소에 놓는 이 진설병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시에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을 그때의 이 노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기에서 사역하고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의 인생을 좀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뜨는 별이에요. 뜨는 별. 라이징 스타. 전 이스라엘의 아주 인기 최고 절정의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왕궁을 떠나서 왕의 추격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내리막길 인생으로 그가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좀 과거를 돌아보면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 골리앗 쳐 죽일 때 얼마나 그가 짜릿했을까요? 얼마나 이 다윗의 모습이 멋졌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맷돌 하나를 던졌더니 하나님의 손이 골리앗의 이마 중심을 딱 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셨습니다. 일약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그리고 왕의 군대 장관이 됐죠.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귀족 집안 왕족이 됩니다. 사위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요, 그가 목동일 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비밀스럽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선택된 사람이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과정, 골리앗을 쳐 죽이고 승리자가 되고 왕의 군대 장관이 되고 사위가 되고 왕의 식탁에서 왕궁에서 그가 앞으로 그가 왕이 될 수업을 바꾸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학습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해 준 건 아닌가? 어쩌면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얼마나 가슴이 당당하고 기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탄탄대로였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위해서 그가 악령의 악신에 잡혔을 때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그의 병을 고치고 전쟁이 일어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최전방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백전백승했지만 사울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제는 공공연하게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을 죽여라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어요.
다윗은요,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 사울은요, 그의 의도를 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깊은 의도, 완고한 그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했어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아내와도 함께 살 수가 없고 왕궁에 머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절망자체였어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아요. 왕의 병사들이 죽여가잖아요. 그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다윗의 인생이요, 일순간에 내리막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여러분, 항상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요. 성공할 때가 있으면 아주 그냥 실패를 해가지고 나락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아주 기쁘고 좋을 때도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인기 있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이 내리막길에 딱 섰을 때 다윗이 선택한 건 뭐냐? 다윗이 뭘 했어요? 노브로 올라갔어요. 노브로. 그곳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어요. 가장 비참한 그 순간, 인생의 내리막길로 지금 아주 저 수렁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윗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뭐냐? 여호와의 성막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노브로 올라가서 제사장을 만나고, 다윗의 마음에 그 절망의 순간, 침체와 시련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가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그가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다급한 그 순간, 어서 속히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고 은신처로 피하고 그곳으로 빨리 달려가 숨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무슨 일보다도 가장 급선무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 인생 내리막길, 고통, 아픔,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이때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다급한 것은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우리들의 반응,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태도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내 인생 내리막길 같은 눈물 나는 순간, 여러분, 사람 찾아도 별거 아니에요. 나에게 좀 위로해 줄 수 있을 만한 술을 좀 찾고, 담배 피고, 세상의 쾌락 찾고, 세상에 좋은 거 뭐 좀 먹어보고 마셔보고 사보고 누려도요, 어디 뭐 멋진 곳에 가서 여행 좀 하고 머리 식힌다 해도 그거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십니다. 제 경험 하나,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교회를 훌쩍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마땅히 변명할 수도 있고 증거도 많고 말싸움에도 내가 앉을 것 같아요. 논쟁을 해도 내가 할 만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이거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더라고요. 수많은 유언비어, 정치꾼들의 냄새나는 손길, 그거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제가 피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결단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요. 며칠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좀 아프더라고요. 막 슬프고요. 힘이 들어요. 나도 인간이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선포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요.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막 울고 있어요. 마음이. 잠을 못 자요. 몸이 힘들어요. 몸이. 소화도 안 되고, 제가 원래 머리만 담은 잠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차 속에서도 기차 속에서도 막 아무 데서나 그냥 머리가 뭐 다구만 있으면 그냥 코도 골아.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손바닥 발바닥에 막 가죽이 새까맣게 되더니 막 벗겨져요. 막 허물이 벗어지듯이. 이게 스트레스가 여러분 참 무섭더라고요. 잊고 싶은데 나를 욕하는 사람 막 얼굴이 막 이만하게 막 보여. 막. 거짓말 하는 사람들 얼굴이 막 자꾸 떠올라서 제가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마음에 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다가 한 가지 결정을 했어요. 기도원에 좀 한번 가야 되겠다. 특별히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내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좀 쏟아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어떤 시간이 내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마음이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 감정, 마음,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전부 다 좀 쏟아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기도원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금식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줘서 그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근데 원래 금식 기도를 좀 잘 못해요. 평상시에도 이런 생각을 해요. 밥 잘 먹고 힘있게 기도해야지. 금식하다가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 못하면 안 되지. 그랬는데 여러분 거의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요. 배가 하나도 안 고파. 그리고 막 힘이 막 내 안에 기도하는 힘이 막 있고요. 하나님 앞에 밥은 안 먹어서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제가 몸에 힘은 없는데요. 영적으로는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무명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막 제 심령에 하나씩 막 꽂히는 거예요. 꽂혀 그 말씀이. 심령에 팍딱 다가와서 저를 그 말씀으로 막 고치고 회개를 시키고 깨닫게 해주시고 바꿔주시고 막 울게 만드시고 막 하는데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고 웃고 몸부림치면서 그 한 주간을 기도로 보냈어요. 회개 기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종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또 앞길을 인도해달라는 소망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렸어요. 그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노베 올라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만나고 그 성막에 찾아간 이유가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의탁하고 내리막길 고통의 그 순간에 하나님 붙잡으러 간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리막길
내리막길, 고통이 있고 눈물이 나고 괴로운 순간이지만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순간인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죽을 것 같은 순간, 내리막길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순간, 눈물 나는 순간,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을 보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 어려운 일, 눈물 나는 형편에 처해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놉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리막길, 고난의 길, 도망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다윗인데요, 이 놉에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얻어요. 두 가지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놉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두 가지를 얻는데, 첫 번째 뭘 그가 얻게 되었어요? 떡을 얻게 됐어요. 떡. 먹을 떡. 6절에 보니까 이 떡은 거룩한 떡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진설병으로 올렸던 그 떡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기만 하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하고 떡 5덩이를 줍니다. 여러분, 이 떡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막에 진설병으로 놓는 것,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진설병으로 성막에 펼쳐놓거든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가 비록 내리막길을 시작하는 이 순간이지만 여호와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이 떡. 다윗은 그가 급하게 도망 나오면서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내리막길 그 순간에도 여호와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떡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하도록 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말씀의 또 떡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요. 우리 자녀를 붙잡고 나를 붙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주미전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의 떡을 얻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삽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에 길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진정한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내 인생 이제 파산을 하고 내리막길이고 관계도 깨지고 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면 절망, 한숨만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리막길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소를 찾고 제사장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생명의 떡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한 가지를 얻어요.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그에게서 이 노베 성소에서 그가 무기를 하나 얻습니다. 그게 칼이었어요. 누구의 칼이었나요? 처음에는 골리앗의 칼이라고 나와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무기로 좀 쓸 것이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원래는 이 제사장이 그냥 다윗이 하는 말을 다 믿어줬기 때문에 그냥 의심 없이 넘어간 거지, 군인이 칼 없이 어떻게 나가요?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히멜렉이 그냥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무기를 그에게 소개해 주는데, 이게 뭐냐? 에봇 뒤에 보자기에 쌓여둔 칼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윗 네가 이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다윗이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 그 이름을, 그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전율.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막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그가 승승장구, 모든 일이 평탄하고 성공가도를 달리던 사람인데요, 일순간에 나락으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왕의 사위에서 도망자로, 왕의 추격을 받아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자객들이 곳곳에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버려진 자 아닌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가장 낙심할 만한 그 순간인데요, 그때 바로 다윗이 듣는 게 뭐냐면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할 때 대적이에요. 그가 믿음으로 죽인 사람이에요. 이 칼, 여러분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요,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내게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가장 눈물나고 내리막길을 걷는 이 순간에 그 골리앗의 칼을 내 손에 쥘 수 있다니,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목숨을 위협받는, 쫓기는 자요 버림받은 자처럼 느낄 때 그곳 성소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죽인 골리앗의 이름과 그의 칼을 이곳에서 얻게 되었으므로 그의 마음속에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내가 믿음 약해지지 말라고 골리앗의 칼을 내게 주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골리앗의 칼,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내리막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무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버려진 것 같습니까? 너무 힘들고 외롭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믿음으로 주님 성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다윗,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물맷돌 몇 개만 있으면 충분해. 막대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골리앗 같은 대적, 블레셋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너의 힘과 능력이지 않았느냐? 산성과 요새가 되지 않았느냐?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요, 다윗은 아마 안으로부터 힘이 막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칼, 성령의 검을 붙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다윗이 내리막이었을 때 노브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노베 골리앗의 칼을 예비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생명의 떡을 얻습니다. 믿음의 칼을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리막길이라 할지라도 다윗을 보고 나도 지금 이 순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생명의 떡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성령의 검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내리막길이 아니라 오르막길, 승리하는 길, 성공하는 길, 축복의 길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눈물 나는 이 순간 다른 곳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노베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든 그 순간 주께서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칼, 과거의 은혜를 상징하는 골리앗의 칼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 수렁과 같은 이 고통의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